여러분,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활, 그것도 육체적 부활을 믿으십니까? 미국의 전체 국민 중에 한 66%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개신교만 보면은 한 74%, 복음주의자들은 90% 정도가 주님의 부활을, 육체적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5년도 한국 리서치 종교인식 조사를 보면 전체 국민 중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비율이 약 24%,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47%,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개신교 신자 중에서는 한 66%가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부활이 실제 우리 삶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고 그것이 실제 나의 일상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은 부활절 때만 기억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지요.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면 우리의 삶은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부활절 이후 이제 한 주 지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한 주 동안 부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의 일상의 삶에 이번 한 주간 실제적으로 힘을 주었는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와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 가장 영향을 주었던 것은 십자가보다도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그 부활의 주님에게 다시 사명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하지요. 더 이상 로마나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제자들이 세상에 외쳤던 강력한 메시지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포의 핵심이었고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나 의도적인 교육, 훈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부활은 제자들의 일상과 실제적인 삶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6장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핵심 이유는 물론 직접적으로는 성령님의 다스림의 결과였지만 그 근본에는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강력하게 믿었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까요? 다른 날이 아니라 왜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첫 출발은 자연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가 안식 후 첫날이었고, 이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바로 안식 후 첫날, 이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날에 모이게 되고 이 날을 주의 날로 지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날이라고 하면
단순히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을 함께 기뻐한다라는 뜻이 그 주의 날, 주님의 날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의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과 기쁨과 감격 속에 만나고,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을 경험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주일이고 내일도 부활주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감격과 기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점차 1년의 시간의 흐름으로 확장되면서 교회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년의 중심, 교회력의 중심 또한 부활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부활절 하루나 한 주만으로 끝나지 않고 1년의 흐름 속에서 이 부활의 기쁨이 계속해서 다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에서는 최소한 50일간은 부활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50일의 기간을 부활의 기쁨의 50일로 부르면서 매주일 하나의 축제처럼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절정이 바로 50일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연결되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말씀드린 대로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삶의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가 매몰되고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힘센 놈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안타깝게도 죽음과 슬픔이 훨씬 더 힘이 세지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생명보다 죽음이, 기쁨보다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이 죽음을, 기쁨이 슬픔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지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붙잡을 때 바로 생명과 기쁨이 죽음과 슬픔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지난주에 외쳤던 외침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칩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소망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외치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삶의 고난을 이겨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아마도 대표적인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옥에 여러 번 갇혔고 매를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위험도 겪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파선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 바다, 거짓 청대들의 위험,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와 헐벗음,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면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수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고난 앞에서 어떻게 고백할까요? 내가 약할 때 진정한 강함을 누린다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는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난도 받으라.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도 당하는데 너만 안 당하려고? 너도 당해봐야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말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고난 중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 욥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유 없이, 이유도 모른 채 처절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깊이 다룹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욥기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의롭게 살아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온 땅과 생명들이 죄 아래 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죄 아래에서 고난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유가 더 있지요. 때때로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서 순금이 나오듯 고난은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 주기도 하지요. 또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고난이라는 훈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도 하지요. 또한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고난으로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요.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가셨지요. 그렇게 우리 또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제자로 빚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고난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신비라는 말은 단순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고난이 신비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이루어진다라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욥기는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욥기는 처음부터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욥기의 대전제지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축복을 엄청 받아야 하고 삶의 고난이라고는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당시의 세상의 이치였고 당시 신앙인들의 당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이 욥기의 역설이지요. 여러분, 욥이 당한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때 가까운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더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비웃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쏟아냅니다. 가까웠던 친구들도 욥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회개를 강요하지요. 안 그래도 아픈데 이런 말들이 욥을 더욱 아프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였기 때문이지요.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도 모르게 분명히 당시 상황에서는 바른 권면을 했지만 그것이 욥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이지요. 욥은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짓부순다, 으깨다, 산산이 부수다, 완전히 꺾어버린다는 뜻이지요. 친구들의 말과 태도가 그랬고 그로 인해 욥의 마음이 그렇게 부서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친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생명을 향해 짓부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그래도 힘들고 상처인데 3절을 보니까요, 무려 10번이나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산수나 수학이 그리 발달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세무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손가락이 몇 개까지 있어요? 10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0번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많이 욥을 아프게 한 것이죠. 안 그런데도 아픈데 아픈 데를 또 때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아픈데 또 때리는 놈이랍니다. 더 나쁜 놈은 때린 데를 또 때리는 놈이라고 하고요, 제일 미운 놈은 안 때린 데 골라 때리는 놈이라고 합니다. 지금 친구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13절부터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지들이 자기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말합니다. 친척들, 종들,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6절부터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이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고난을 주신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욥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주위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는지, 심지어 하나님까지 나를 대적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욥기 19장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한복판, 욥기의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적이 되어서 욥을 가장 절망하고 무너뜨리는 바로 그 지점이죠. 마치 죽음과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고엘은 가까운 친족을 말하는데 그는 기업 물을 자가 없는 이를 위해서 대신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고 채무를 갚아주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며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를 구출해주고 억울한 죽음에서 원수를 갚아주는 자, 그가 바로 고엘이고 대속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땅 위에 서신다라는 것은 그의 임재를 말하면서 동시에 정의를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었지요. 비록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실 그때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마침내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또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데 가죽이 벗기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죽음이지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 밖이라는 것은 새로운 영적 차원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전의 육신과는 다른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뒤에 내가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욥은 중요한 두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삶에서 구속자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나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실 것이라고, 입증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설령 욥 자신이 극심한 불행과 재앙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자신이 다시 부활을 해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이 욥의 고백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개인의 신앙, 부활 신앙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것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희망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욥은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신을 향해서 이 확신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때 그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자기도 새롭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확신이 욥을 현재의 고난에서,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도 다윗이 고난의 순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시편을 마치면서 마지막 11절에서 한 번 더 똑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 그 부활신앙이 실제 나의 삶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있기에 삶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 때때로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과거에만 존재했던 대속자가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지금도 살아계시는 대속자가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욥은 단지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고엘처럼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고백이지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마침내 내가 그를 보리라. 우리도 고난 속에서 그렇게 선포하며 다시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면서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욥이 주님을 향한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졌지만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외치지요. 21절에 보니까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격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렇게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친구들, 이웃들, 그런 아내와 남편, 영적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